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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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추억을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추억을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추억을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롭게 예배 올리오니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갑자기 왜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부를까? 갑자기 왜 저거를 부르고 있나? 저렇게 침도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네, 여러분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을 너무 못 봤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을 마구마구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좀 같이 축복하면서 이 시간 저 혼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이 말하는 거랑 또 다르게 이 카메라를 보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혼자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이 정도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실력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네, 막 말이 막 꼬여요, 여러분. 네, 그리고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을 또한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엇이냐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내용이 이 야곱의 축복 이 내용을 조금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으로 함께 시작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또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단연 최고는 요셉의 축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을 보니까 요셉을 향해서 그의 삶을 축복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축복하고 있냐면 너는 무성한 가지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 사실 이것이 현재 요셉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 요셉의 과거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본다면 사실 이러한 무성한 가지, 무성함, 풍요로움 이런 단어들이랑은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은 사실 무성함이 아니라 앙상한 가지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 그는 고난 그리고
억울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그의 삶은 사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바라다 보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요. 또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또 누명을 썼고요. 또 종살이 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린 앙상한 가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성함을 다시금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성함이 아니라요.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샘 곁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의 무성함만으로는 그것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무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앙상한 가지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샘 곁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겠죠. 그것이 물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를 수도 있고요. 또 영양분을 또 공급받지 못하고 이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의 삶은 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삶, 고난과 역경의 그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생명샘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고난을 통해서 절대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절대 의존할까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더 이상 앙상한 가지의 삶이 아니라 역전의 삶, 무성한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바로 샘 곁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니까요. 더위 속에서도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비가 오지 않는 이 가뭄에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기적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풍요로움을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사실 기근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쓰러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근과 가뭄에도 사시사철 잎사귀가 청청하며 풍성한 이 과실을 맺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오히려 담을 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아픔을 넘어서 하늘 생명력으로 담을 넘어서 진정한 플러스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삶은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가운데 더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정확히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복음으로 넘쳐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나는 인생, 그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 아닙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사실 너무나도 괴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삶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괴리감을 느끼고 나는 이제 도저히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요셉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애국과 팔레스타인 전역을 먹여 살리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사실 애굽의 총리로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린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오히려 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플러스 인생뿐만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요 플러스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플러스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플러스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샘 곁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샘 곁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언제 생각했지? 하나님께 언제 기도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셨다고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그나마 할렐루야인데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지가 담을 넘듯이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이 올 수 없지만 우리 2층에 보시면 사실 2층에 이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 오프라우스에 있거든요. 2층 오프라우스. 나중에 교회 오면 딱 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담을 넘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세미라고 하나요? 그게 뭐 이렇게 그릇 닦는 수세미 말고요. 네, 우리 수세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너무나도 잘 자라서 지금 여러분 담을 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꼭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사실 정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정적 피부치 형들이 그를 미워하다 못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때 맞은 이 화살은요 요셉의 평생에 버림받은 고통과 아픔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가족이 나를 여러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언니가 내 형이 나의 누나가 나의 동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생 만약에 동생이라고 한다면 동생이 나를 여러분 노예로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인생이 참 버림받은 인생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형통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사실은 억울한 옥중살이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죄 없는 죄수가 되어버린 요셉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대하는 것들은요 늘 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잘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공평한 세상 속에서 그는 수많은 적들의 학대와 적개심의 화살을 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요셉은 깊은 수렁에서 깊은 은혜로 건져내시는 그 전능자의 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그가 경험한 형통의 손, 진정한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 전능자의 손을 지금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억울한 삶, 그의 정말 아픈 그 삶 가운데서 그 전능자의 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과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을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발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아니라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수들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원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원수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활은 그보다 이 적들의 활보다 더 튼튼하고 굳세어서 여러분 그들을 이기는 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왜 요셉의 활이 그 원수들의 활보다 강할까요? 왜 원수들의 활을 능히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운동하는 사람 같죠, 여러분? 우리를 예배드리게 해라, 약간 이런 것 같죠, 여러분? 네. 저 혼자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집에서 웃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여러분 왜 요셉의 활이 그 원수의 손을 이기고 있을까요? 원수의 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요셉의 활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에 붙들린 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은 천하무적의 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최고의 궁수이신 그 손에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최종 병기 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 전세가 기울어졌을지라도 활의 화력에 따라서 여러분 전세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역전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한계를 극복하여 전능자의 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00여의 떡이 예수님 손에 붙들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서 12강주리를 남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렛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의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있는 그 물매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골리앗을 능히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전능자이신 그분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혹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능자의 손, 즉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손에 꼭 붙들린 인생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아니면 그냥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평온하다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아예 우리의 삶 가운데 배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긴장감, 즉 하나님을 향한 그 텐션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이 요셉을 배신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을 팔아넘길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에 팔리는 인생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노예로 가는 인생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제나 평온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텐션을 날마다 여러분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거룩한 텐션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사람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내는 그 이름의 아름답고도 귀한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것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오히려 그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담장을 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그는 한없이 깊고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을 통해서 또 환난이 인내를 연단이 소망이 되는 그 믿음의 과정을 요셉은 밟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은혜와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린 자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 신령한 복을 통해서 성취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탐하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그러한 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한 복,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복음을 누리는 자,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최고의 인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조한 이 팔레스타인 농경사에서는 하늘의 비가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의 광야길에 신령한 단비를 누리는 정말 너무나도 축복된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는요, 아래로도 깊은 샘의 복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만이 아니라요, 깊은 땅의 복을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깊음과 땅의 깊음, 그리고 하늘의 넓음을 닮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의 대가로 깊은 샘의 복을 누리는 자,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심플한 영성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인생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하나님 곁에 날마다 붙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를 향한 주님의 예비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젖먹이는 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예수의 제자,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로 담을 넘어 흘러가는, 그리고 넘쳐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요, 어려움도 많이 있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하고 좌절케 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시겠습니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체질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위한 공부입니까? 아니면 혹시 대단한 부를 누리기 위한
그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친구가 좋아서 나아가는 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여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강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앞에 아버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아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는 그 세상 가운데 동요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깊은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늘 승리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깊은 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축복의 동료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